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에 대한 구절을 설명한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을 다 부활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는데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겸손,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믿고 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같이 섬겼던 사람도 아니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사실 가장 사도라고도 불리기에 합당치 않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은혜 복음을 맡기셨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실은 지옥에 갔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는 이때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교리적으로나 실행적으로나 수호했던 사람이고 또 이것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던 내가 어떤 것을 했던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로 높여졌던 낮아졌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교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일단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모두 다 지옥에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알아서 내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잘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한 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헛되지 않게 이것을 충분히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넘치게 수고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돼서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보상하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약하죠. 또 마음만 있고 생각은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넘치게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가는 사람은 정말 더 드뭅니다. 근데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말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기꺼이 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더 쓰고 써서 자기가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받아도 괜찮다. 내가 더 사랑할수록 성도들은 덜 사랑하지만 괜찮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더 섬길수록 대적들은 더 많이 공격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더 많은 모욕을 받아도 괜찮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고 넘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넘치게 수고했는데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여러분요, 구원도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결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한다라고 해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도 줘도 아깝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향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가장 많은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죠. 맞아요. 그건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기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 절은 은혜로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축복을 빌면서 끝나는 거죠. 자, 은혜로 끝나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구원받은 것부터 순수하게 은혜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냥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 우리 영혼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영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죽어 있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영이거든요. 제가 흔히들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이 죽었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 영이 소멸했다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영은 소멸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데 있어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죽어 있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와이파이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와이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연결이 돼 있고 교감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와이파이 선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죽은 겁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흔히들 죽었네 이렇게 표현하죠. 배터리가 없어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계 자체는 있어요. 와이파이 기계 자체는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교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자기가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헐벗고 돌아다니는데도 그 온통 마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만을 위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이 돼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완전히 눈은 떴지만 눈먼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욕심, 야망 이런 것들, 탐욕에 그냥 젖어가지고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 아무런 목적도 모르고 왜 태어났고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눈이 멀어서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거든요. 너무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를 때 예수님이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절름발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걷게 된 거예요. 다 진짜 은혜로 우리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6절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 있듯이 우리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혀지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지극히 부요하심을 다가올 시대들에 보이려 하심이라. 자, 교회 시대 말고도 성경에 따르면 여러 시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부요하심이 어떤 부요하심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정말 죽은 시체를 살려가지고 셋째 하늘에 앉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려는 거죠. 자, 8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절대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늘 다시 재충전해서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자기가 너무나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 불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라 악이 끼쳐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요.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은 의,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를 전가해 주셔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정당함을 입증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의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오는 것이다.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하고 그것을 효용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행위가 필요하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수호하셔야 돼요. 그럼 않으면 하나님 헛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수호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구절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은혜로, 율법으로, 행위로 정당함을 입증받고 의를 전가받을 수 있다. 아니,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효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효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6절,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1장 6절이죠. 은혜에 의한 거면 행위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너무 명확하게 지금 앞뒤로 바꿔서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절대 은혜는 행위랑 같이 갈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았든 행위대로 구원받았든 둘 중 하나지, 은혜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여러분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정당하다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원래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값없이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 그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 은혜를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정욕, 욕심 덩어리죠. 여기서 나온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있는가? 욕심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욕심 때문이죠.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절실히 바래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정말 내가 죽여서라도 이것을 내가 갖고 싶다 그렇게 갈망해도 못한다. 얻지 못한다. 자, 아무리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뭘 해서라도 얻고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 못 얻습니다. 다 잃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개인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보통 이 구절을 이제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많이 인용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은혜의 관점을 한번 문맥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종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들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구해서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무슨 멋진 스포츠카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준다 이거예요. 정욕 때문에 주는 거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니까 안 줄 거다. 심지어 난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거 안 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너무 욕심에 차서 막 얻고자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것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룻이 그런 케이스죠. 아브라함과 다르게 룻이 길을 나눴을 때 룻은 소돔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주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려한 물건들, 화려한 성읍, 또 화려한 옷, 화려한 집 등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천막을 쳤다가 장막을 쳤다가 결국은 아예 거기를 살아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지위까지 갖고 성문 위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까지 됩니다. 자, 나중에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싸그리 멸망할 거니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롯은 제가 자꾸 룻이라고 했죠. 내가 롯이라고 하니까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롯은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자, 영어로는 Ruth, Lot, RL 다른데 한글로는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롯은 여기에 살면서 이제 자녀들도 낳고 딸들도 낳잖아요. 결국 심판이 왔다. 가자. 그러는데 자기 사위들한테 말했는데 농담하는 줄 알고 안 믿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랑 같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소돔 살면서 즐기던 사람이 심판한다 가자 하니까 농담하는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고 안 가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한 두 딸과 사위는 남습니다. 같이 멸망당해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주저 그래요. 거기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었겠어요?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 멋있는 화려한 것. 자, 그런 것들 자꾸 주저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냥 끌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끌고 나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내는 너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나 세상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5, 6절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문맥에서 5,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지내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라고 헛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돼 있어요. 자, 6절을 말하기 전에 5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 안에 지내는 영은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영을 소문자 S로 해놨어요. 대문자 S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대 성경들에는요, 대문자 S로 바꿔놨어요. 성령으로 해놓은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이 뭘 하냐면 시기해요. 이 영이 욕심을 내요. 성령님이 시기하시는 거 봤어요? 성령님이 욕심을 내시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서 시기는 모든 문맥이 다 죄입니다. 질투는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질투는 내 것에 대한, 합당한 내 것에 대한, 내 백성, 내 아내에 대해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내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질투를 하죠. 그 질투는 정당한 질투고 경건한 질투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시기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을 내면서 증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것은 모든 문맥에서 다 죄예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욕심내지도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너무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좀 시기하는 거예요. 막 회장님들, 재벌들 시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내용을 안 봐도 제목들이나 광고하는 것만 봐도 다 대부분 재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람의 욕망이면, 원래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꾸 재벌을 제시하더라고요.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은요, 거의 눈멀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더 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눈멀어 가지고 세상 것을 시기하고 갈망하고 욕망을 하고 정욕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 이러면 거기에 설교를 몰려가는 거예요. 그 설교하면. 그게 이제 긍정의 힘이고 그게 번영신학이고 번영복음인 거예요. 그럼 몰려가는 겁니다. 좋은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게 자기가 너무 원하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의리의리한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삐까뻔쩍한 차는 아닐 수 있고 그 뭐 물질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예시를 그냥 일반적인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뭐 어떤 직장이든 어떤 칭호든 세상의 명예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훨씬 더 좋은 은혜들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뭐 제 주제에 넘게 뭐 더 많이 주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이 안 뺏기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많이 은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꾸 이득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건물, 눈에 보이는 큰 돈, 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삐까번쩍한 것들, 그런 거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수호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또 마귀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은혜로 확고히 세워야 된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여 있어요. 마음을 은혜로 확고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을 지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젖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러한 이유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갓난아이가 됐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던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악담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많은 어른들이요, 많은 성인들이요, 자기가 성인이 돼서 구원받았을 때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타일, 자기가 그나마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얻었던 방법, 정치질, 험담, 악담, 경쟁,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특히 이제 뭘 팔려고 하면 과장해서 말해야 되죠.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들로서 이런 걸 다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열망해야 돼요. 많은 어른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추하게 될 뿐이에요. 순수함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우리가 이 젖을 통해서 정말 이 우유 같은 거죠. 그런 젖을, 근데 우유는 이제 소젖이니까 이 우유같이 이런 부드러운 이런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확고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것도 맛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것은요, 어려운 교리들이 아니에요. 교리들은요, 음식으로 비교가 돼요. 자,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이, 질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롭게 확고히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누어 하라, 성장해라, 말씀을 사용해서 단련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명령에 충실하면서 누구에게도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갖춰지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여러분의 마음을 이 은혜로 확고하게 하는 데는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 매일의 교제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매번 은혜로운 말씀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좀 고기처럼 질긴 말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마음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의 것들로 눈이 멀어버릴 줄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고별사를 하죠. 고별사를 하면서 장로들을 모아놨어요. 장로들은 뭐였죠? 그 당시에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근데 그 목자들에게 너희가 감독자들로서 주의해라. 양무리를 주의해라. 잘 먹여라. 이런 감독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흉악한 늑대들 조심해라. 외부에서도 올 것이고 내부에서도 사람을 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32절.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한다 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역자도 목회자도 목자들도 결국 우리 목자장에 비하면 다 양입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남을 먹이는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잘 안 먹어요. 먹이는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자기가 잘 먹고 소화해서 먹여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게 일이 돼버리면요, 먹이느라 자기가 잘 안 먹어요. 이 목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은혜의 말씀 취하는 건 영적 종용을 잘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리는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서 교리를 탁탁탁 배우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으로 은혜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대제사장이 위에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통 부활까지만 전하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일단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원래 사실 뭐가 있냐면 승천이 있어요. 복음의 일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하셔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를 위해 중보 못하세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직접 중보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세요. 다 공감해 주세요. 자, 구약 보시면요, 하나님은 칼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처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배고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런데 경험은 안 해보셨잖아요. 배고픔 경험 안 해보시고 피곤함 경험 안 해보시고 맨날 그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래서 출퇴근하고 거기에서 상사 비위도 맞춰야 되고 서바이벌 살아나야 되고 또 가정이 오면 가정에서 일을 겪어야 되고 그 어려움들, 힘듦 그런 것들 다 이해하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럴수록 더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잘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어요. 지상의 성막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 육체로 여러분의 셋째 하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훤히 열어주셨어요. 휘장 막을 찢어주셨어요. 다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담대히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자꾸 혼자 머리 굴리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막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자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얻어낼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찾을 수 있게 보물 찾듯이 계속 나한테 와서 얻어가라 이거예요. obtain, 그냥 얻는 정도가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서 얻어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 첫 번째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의 언사를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소금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맛이다. 우리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금을 소금빵이라고 하잖아요. 왜 빵에다 넣는 거예요? 달콤한 걸 원하는 빵에 왜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오히려 다른 재료들의 맛을 살립니다. 오히려 다른 재료들의 맛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러면 은혜가 함께 있는 건 됩니다. 그 말에는 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부패한 되하는 너희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은혜를 끼치려면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합당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선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패한 대화가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한 대화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전혀 나오지 않게 하라.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부패한 대화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패한 대화는 먼저 험담이에요. 영어로 backbiting이죠. 험담이라는 말 뜻에도 있지만은 영어로 backbite 하면 더 실감나게 나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욕만 안 하면 뒤에서 욕하면 어때? 뭐 예를 들면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 성경에서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안 보는 곳에서도 서로 욕 안 합니다. 험담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받는데 왜 그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내용을 몰래 수군거리는 것, whispering, 수군거리는 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 나중에는 그랬대. 가 돼서 쫙 퍼뜨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다 일일이 돌아가서 내가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악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진짜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번질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 SNS, 뭐 유튜브 등등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더 퍼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음란한 말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부패한 대화들이에요. 그런 것을 아예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자,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죠. 근데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지을 자유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지 마라.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은혜로운 사람은요, 세워주고 은혜롭고 선한 것만 얘기하지 남에게 대해서 좋은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내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잠언 22장 11절을 보면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했어요. 뭐 역사적으로는 왕처럼 높은 사람이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통 성경에 이렇게 하죠. 마음에 넘치는 것이 입에 나온다고. 왜 악한 것이 나오죠?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 안 됐는데 그 사람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왜 그렇게 말하죠? 자기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한 자는 그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한, 우리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는 순수함은 없어요. 순수한 것을 마음이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그것으로 채운 사람은 그것으로 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데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무너뜨리는 얘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이 얘기, 불만을 가지게 하는 얘기, 그리고 다른 형제를 막 열심히 살아고 잘 교제했는데 누군가에서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 그럼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게 하는 내용,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전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로우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켜버리리라. 결국 그 말하는 사람들은요, 돌고 돌아서 자기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자신을 삼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찬양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수려하시나이다. 은혜가 당신의 입술 안으로 부어졌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께 복을 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그냥 은혜죠. 여러분도, 저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에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만 열면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또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시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됐다라고 돼 있어요. 선물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했고, 영생도 선물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은 그런 믿음도 선물 받았고, 은혜도 구원도 다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뿐만 아니라 환경,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선물의 분량, 선물이 어느 정도 많이 주어졌는지 적게 주어졌는지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로마서 12장 6절은 부터는 구체적인 재능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의 재능들.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은사를 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줄 때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자기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은사는 세워주라고.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줬는데 더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 분량도 더 주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처음에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교 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은사를 열심히 썼더니 하나님 점점 더 잘하게 해주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은사가 적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열심히 찬양대에서 찬양 부르잖아요. 저도 찬양대에서 한 10년을 찬양을 불렀는데 따로 성악을 안 배워도 찬양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섬기는 영역에 있잖아요. 어떤 행정적인 것이든 요리가 되든 어떤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든 남을 돕고 남이 필요한 걸 찾아주는 것이든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 더 많은 분량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전에 공지를 받은 적이 있느니라. 이는 바로 이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어 마치 탐욕으로 한 것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자, 너희 헌금 잘 준비를 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쓰는데 특히 이때는 예루살렘에 정말 긴급한 그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내가 은혜를 전달하겠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모금된 금액을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6절.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성도들에게 줄 줄 알고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뭔지 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들마다 더 넉넉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또 더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은혜 통로가 되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 자리 잡았어요. 한 푼도 아까워요. 한 푼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마다 부요하게 되어 모든 넉넉함에 이르니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게 하느니라. 결국 감사도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넘치게 되고 나중에 보상도 넘치게 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이 선순환 시스템인데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이 구절을 듣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나온 표현인데요, 이에 야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제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그렇다면 제 손에서 제 증여물을 받으소서. gift의 선물 정도가 아니라 present, 증여하는 거죠. 기꺼이 주는 증여물인데요. 이는 이런 이유로 제가 당신의 얼굴을 뵌 것이 마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며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니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 드려지는 제 복을 취하소서.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막 노심초사해서 에서가 나를 죽이진 않을까 막 노심초사했는데 에서가 오히려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요. 에서를 만난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복을 취하소서. 제가 드리는 것은 복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저를 대우하신 까닭이요 제가 충분히 가진 까닭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야곱 정말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그런 말도 보셨죠? 물 한 잔만 해도 반이 채워져 있으면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있구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야곱은 제 기준으로 보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야곱 말도 정말 충분한 거예요. 그걸 줘도 다 충분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거를 주지 않고 또 더 번성하게 하고 또 더 새끼들을 낳고 하면 훨씬 더 커질 텐데 이 4억 미천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어떤 차이냐?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복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겐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은혜는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은혜는 여러분을 자족하고 만족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하고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무 그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아마 눈의 질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병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3번이나 기도하면서 제거해 달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3번 노하신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노도 응답입니다.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아무 응답을 안 주실 때는 3번이고 4번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no 하면 멈춰야 돼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원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냥 그래 허락해 주는데 오히려 그거는 더 최악의 결과를 갖습니다. 자, 3번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no라고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질병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나 계속 섬길 수 있어, 충분해, 내 은혜가 충분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운 거죠.
만족하고 겸손하고 충분한 사람은요, 이제 이 자기의 시야를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에 둡니다. 그리고 영원에 함께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영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런 시야를 갖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롭게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님의 그 지극히 작은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이나 주님, 저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정말 마귀의 자녀들이었으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아들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로워 주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자 일어서고 주님 안에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시면 저희에게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 죄인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배은망덕한 것을 너무나 끔찍하게 여기는데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슬프게 해드리고 주님을 비통하게 해드린 그런 모든 죄들로 인하여 주님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과의 은혜가 늘 넘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쳐서 정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꺼이 그리고 넉넉하게 또 즐겁게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주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한 저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을 위해 더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넘치게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후회로 점철된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은혜가 넘쳤다라는 간증이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 갈보리 침례교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